오늘은 상처 입은 가족들을 위로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설 연휴 주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황금 연휴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연휴가 돼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설 연휴 기간이 행복한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험한 세상에 열심히 살던 가족들이 함께 만나고 시간을 함께 나눌 때에 어떤 분들은 웃음꽃이 피고 기쁨이 충만하고 가족의 사랑으로 인해서 더 힘을 얻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명절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그야말로 명절 중의 명절, 좋은 행복한 설날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픈 분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고생하면서 살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근 40여 년 가까운 이런 목회를 하잖아요. 제가 85년도에 신학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올해가 25년이니까 그 정도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데는 저도 푹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 밤낮 없이 직장에 나가서 사업장에 나가서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 옆에 분들을 한번 인사하고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새는요, 어른들도 고생해가지고 몸이 여기저기 고장난 분들이 계신데 젊은 사람들도 피곤하게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일전에 우리 막내가 집에 들어갔더니 뭐를 먹길래, 야, 뭐 집에 먹을 거 뒤져서 먹지 뭐 왜 먹냐 그랬더니 먹고 싶어서. 그래 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그 뭐가 할 말이 있겠어요. 우리 막내는 또 매운 거를 그렇게 좋아해요. 뭐 붉은 걸 사서 혼자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 얘가 힘들구나, 위로받고 싶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생하면서 살다 보면은 상처가 많죠. 성공한 분들은 상처가 없을까요?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얼마나 그 상처가 많겠습니까? 살면서 겪게 되는 갖가지 고생과 상처들은 어디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데는 교회와 가정이 가장 좋은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 수요일 설날에는 가족들을 정말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행복한 명절을 잘 쇠시고 힘없고 돌아오시길 바라요. 지금 얼굴들이 별 재미없는 얼굴들이신데 아주 설 지나고 나서는 얼굴이 환해서 그냥 방글방글 웃으면서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고생하면서 일을 하고 살게 된 게 언젠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아담이 하나님의 절대 금령을 어기고 범죄하고 실락원 한 후에요. 에덴에서 추방당했잖아요. 그걸 실락원이라 그래요. 에덴은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진 곳이었잖아요. 거기는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고생을 안 해도 되는,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그런 곳을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도 고생하고 상처 있고 힘겨운 이 인생 끝에 우리에게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낙원 천국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하십시다. 그렇죠? 그런데 고생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값으로 에덴의 동쪽에 추방당한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고생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예. 땅을 갈게 한다는 것이 곧 경영이에요. 경영. 예. 자,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인류는 평생 고생하면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가끔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이 고생이 언제나 끝나나. 시골에서 고된 농사일을 하는 분들이 말할 수 없이 고생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농장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더니 1,002평짜리 우리 교회 농장이 그리 크지 않은데 그거 1,002평짜리 가지고 아주 죽을 뻔했다고 그러잖아요. 죽을 뻔했다. 그 농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뼈가 휘도록 몸이 망가지도록 죽을 똥 살똥 해야 먹고 사는 게 농사잖아요. 예? 그러니 평생 수고하여야 살게 된 이 운명이 아담 때부터란 말이죠.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이 고생이 끝나나. 시골에서 제가 목회할 때 성도들끼리 주일날 한 분이 이렇게 교회에 오니까 권사님 한 분이 어서 와요.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야?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시오. 그랬네. 왜? 일이 너무 많아. 아이고, 언제나 이 일 안 하고 사나. 안 하기는 죽어야 안 하지. 예? 그래,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죽도록. 예. 이런 인생을 지혜자인 솔로몬이 바라보면서 심오한 질문을 했어요. 전도서 1장 3절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예.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자, 수고를 했어요. 돈을 아주 열심히 벌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다 놓고 가요. 무슨 소득이 있으랴? 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예. 어떤 분 평생 고생하셨어요. 몸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늘 슬퍼. 그런데 밤에 불면증까지 생겼어요.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예? 수고한 삶의 결과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보람이냐 이거예요. 예? 그런데 솔로몬이 한 가지 지혜를 발견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마시며 기뻐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설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남의 집 먹을 것만 기웃기웃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어나 먹고 그럼 명절이 안 돼. 그래서 설날은 조금 힘이 들더라도 먹을 걸 만들어야 돼. 아멘 안 해서 내가 다시 해야 돼. 설날은 뭐니 해도 먹을 게 좀 있어야 돼. 그리고 가족을 기쁘게 할 줄 알아요. 그게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죽도록 1년 내내 고생하고 명절날은 다 먹을 거 먹고 기뻐할 줄 알고 그러고 사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 지혜가 있으실라는가 없으실라는가 설날 돼봐야 알죠 뭐.
집안에 먹을 게 있으면 지혜가 있는 거고, 가족들끼리 기쁘게 대화하면 지혜가 있는 거고. 아멘. 예. 설날 지나고 와서도 얼굴이 우중충하면 지혜가 없는 거고. 예. 다음 주에 어떻게 오시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셨어요? 방글방글 웃으시면서 환한 얼굴로 오시라 말이에요. 설 잘 세시고. 할렐루야. 예. 지난해에 우리나라가 역사상 최고의 무역고를 올렸어요. 6,838억 달러를 수출했어요. 감이 안 가니까 안 놀라시는 거예요. 6,838억 달러. 이 흑자만 해도 518억 달러. 감이 와야 놀래지.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세계 6위입니다. 세계 6위. 예? 240여 개 나라 중에서 세계 6위. 6위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일본이 5위였어요. 지금 전망이 나옵니다. 곧 일본을 뛰어넘을 거다. 개인 소득은 작년에 이미 뛰어넘었고 국가 총 무역액을 일본을 이긴다 이거예요. 일본이 이긴다니까. 축구도 일본은 이겨야 돼요. 권투도 이겨야 되고 기밀 빡치기도 이겨야 되고 일본은 이겨야 돼요. 이길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사적인 기적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예? 일제의 나라를 뺏겼던 나라가, 전쟁 후에 아무것도 생산 기반이 없던 나라가, 농사 짓는다고 지어봐야 보릿고개 넘어가기 힘들던 이 나라가, 예? 외국에서 구호물자 얻어다 입던 이 나라가 엄청난 이런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발전 이면에 그늘이 너무 깊은 거예요. 10년 넘게 자살률 세계 1위요. 10년 넘게. 끔찍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요, 경쟁이 너무 심한 나라예요. 경쟁이. 예. 아주 살벌할 정도로 경쟁이 많은 그런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생이 많아. 예. 언제부터 경쟁하는지 아시나요? 요새 애들은요,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경쟁합니다. 그거 이제 발음도 잘 안 나오는 거를, 그것들을 갖다가 영어를 또 가르친다는 거 아니야. 왜? 유치원 때부터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발전을 하는데 사람들이 치열하게 일하고 경쟁하고 살다 보니까 속으로 골병 드는 거예요. 예? 옆에 분 봐요. 골병 들었지. 다 아파요. 다 아파. 다 아파. 예? 그래서 요새 우리 성도들 아픈 사람이 있다면 제가 계속 영양제 사서 주고 있어요. 예. 그 영양제 얻어 잡수고 싶으면 와서 깨병이라도 해요. 내가 뭐라도 드릴게요. 예. 예. 우리나라의 유진기업이라는 곳에서 1,0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이번 25년도 설날에 가장 기대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충분한 휴식을 원한다는 게 45.9%. 거의 절반가량이 쉬고 싶대요. 예. 어떻게 쉬고 싶으냐면 푹 쉬고 싶대요. 예. 그러면 그 전에 설날 가장 즐거웠던 게 뭐냐 그랬더니 가족들과의 대화가 48.7%, 외식하고 밖에 가서 돌아다니는 거 20.6%, 가족들과의 여행이 17%, 윷놀이 등 전통 놀이가 즐거웠었다는 게 8.5%. 근데 이걸 다 하면 좋을 것 같아. 가족들과 대화도 하고, 밖에 가서 야외 활동도 하고, 좀 바람도 쐬러 다니고, 윷놀이도 좀 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쉬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고생한 당신 위로받고 푹 쉬어라.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설 명절에 대해서 어떻게 지낼까? 고생한 가족들에게 위로와 행복한 대화와 쉼의 시간을 갖게 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벌받고 바벨론 포로 복역 70년이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죄값을 물으셨어요. 그렇지만 죄값을 치르니까 용서받았다 하고 버려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에 대한 책임은 물으셨지만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범죄하고 죄값을 치르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위로해서 그들을 북돋아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번 설을 우리가 지내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어느 정도 위로를 하기를 원하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랬어요. 마음에 닿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위로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느껴지도록 그것을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참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은 참된 위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는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비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세상 아버지 중에는 자식 낳아서 버리는 아버지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벌받고 죄값을 치른 사람에게도 그냥 버리지 않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아버지예요.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험한 세상에 상처 입고 고생 생고생하면서 사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아버지시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위로받지 못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벌 내리시는 하나님,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뭐라고요?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 아멘.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뭐냐? 그거를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사랑과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은 우리가 위로자가 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평생에 어떤 사명이 있느냐? 위로자로서 살아야 돼요. 위로자로서. 할렐루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셨잖아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사람들은 부부간에도 서로 위로자가 돼야지. 아멘.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위로자가 돼야죠. 그게 행복이죠. 그게 행복. 아멘. 예. 그게 없으면 수고와 슬픔뿐이요. 인생에 유익이 없다고 솔로몬이 슬픔뿐이라고. 서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위로하시는 가족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밤에도 쉬지 못한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신세야, 내 꼴이 이게 뭐람. 불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슬픔뿐인 게 뭐냐면 슬픔에 빠져 사는 것을 가리켜서 저주받은 삶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삶을 사시길 바라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할 줄 아는 가족들이 만나서 살아야 그게 행복이에요. 예. 연세대 명예교수를 지낸 90이 넘은 교수님이 그런 그동안 수없는 정신과 환자들을 만나고 결론을 냈는데, 오래 인생을 산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는 공통적인 후회가 있대요. 그게 뭐냐? 첫째는 사랑하는 가족과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대. 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정신없이 사느라고. 어때요 요새? 정신 있게 살아요? 정신 없게 살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나누지 못하면 세상 떠날 때 껄껄하고 다 후회한대. 무엇을 껄껄하냐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 것을 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밤에도 쉬지 못하고 바쁘게만 살고 치열하게 경쟁만 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설날도 가서 얼굴 삐끔 내밀고 또 어디로 막 돌아다니고 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러고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조차도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가족들하고 쫙 앉아서 시간을 함께 할 줄 아는 거,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 시간을 자꾸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 설날 그거 하라고 연휴 주는 거 아닐까요? 예. 또 90이 넘은 이 정신과 교수님이 인생을 떠나는 사람들이 다 후회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담긴 말을 못하고 살아온 걸 후회한대. 어떤 사람은 평생 자식에게 사랑한다 소리를 못했대요. 예? 어떤 사람은 고생하고 희생하고 사신 부모님에게 사랑한다 소리를 못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서 무덤에 가가지고 그 말 못한 거를 눈물로 후회한대.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을 못했대. 마음이 담긴 그 말을 못했대. 그 말을 못해. 후회하면 안 돼. 요번에 한번 해요. 아멘. 예. 또 뭐를 후회하냐면 하고 싶은 것을 미루다가 끝내 못한 걸 후회한대. 뭐 예를 들면 음악을 배우고 싶었다든지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든지 성도들로 말하면은 전도를 못했다든지 해외 건축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든지 이 하고 싶은 거를 못하는 거를 후회한다는 거예요. 인생 다 지나가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후회뿐이지. 그래서 이번 명절을 맞이하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하는 거,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또 가족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사랑한다고 말을 알아요. 어려우면 써가지고 읽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될 거예요. 자, 가족들끼리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명절이 너무 힘들어요.
명절만 되면 가족 중에 강짜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 다 너무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예? 어른이 인자하게 하고, 예? 지난번 부흥회 가가지고 내가 그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돈을 쓰라고 말이에요. 돈 썩는다고 말이에요. 예? 세상 떠날 때 보면 쓰지도 못하고 쌓아놓고 그냥 죽잖아요. 그랬더니 80이 훌쩍 넘은 권사님이 점심 때 돈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영감님이 부흥회에 은혜 받고 돈을 쓰신다고. 나를 여기 카페에 데리고 와서 지금 커피를 사준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서로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축복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깨우쳐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요번에 이사야가 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세계 6위까지 올라가요.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겨울만 되면 화롯불에 앉아가지고 이 잡던 나라가 말이야.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화롯불 옆에서 이 잡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던 나라가 세계 6위 수출국이 됐다니.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사느라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가가지고 힘들다. 우리 저 아들도 뭐 전화만 하면 힘들다 그래요. 힘들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참나 어이가 없네. 나는 더 힘들어. 당신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어. 누구는 편한 줄 알아? 그러면 서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좋아요?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힘들구나. 예? 제가 힘들다 할 테니까 힘들구나 한번 해보세요. 힘들다. 힘들다고 말을 하면 그 말을 그대로 인정해 주라 이거요. 슬프다. 뭐가 슬퍼?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때부터 대화가 안 돼. 예? 감정 소통이 안 돼. 정서 교통이 안 돼 이게. 예. 힘들다. 그러면 힘들구나. 빨리 쉬세요. 이렇게 해야지. 예? 나도 힘들지만 당신이 더 힘든가 봐. 이렇게 공감을 해주라는. 아셨죠? 피곤하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아이고 빨리 쉬어야 돼. 그런 말을 해주라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라고 할 때 이것은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자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자비의 아버지가 아니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죄값을 달게 치렀는데 뭔 소리야? 이럴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지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조사 보고에 따르면은 명절 때 가족 간의 마음 상하는 대화 소재가 이런 거예요. 예. 연봉이 얼마냐? 돈을 많이 벌었냐? 이런 거. 설 때는 돈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 또 설 때 마음 상하게 하는 게 뭐냐면 대학 언제 들어가느냐 뭐 이런 거. 성적이 어떠냐 이런 거. 설 때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런 거 묻지 말아요. 결혼 언제 하니 이런 거. 누구는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냐 이거야. 결혼 언제 할 거냐, 요번에는 할 거냐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런 거 하면 눈치가 망치요. 또 최근에는 가족들 간에 설 때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뭐가 있냐면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얘기하면 가족들끼리 핏대를 막 올리는 거예요. 서로 다 틀려요. 다 틀려요. 예? 예? 한번 외워봅시다. 설 때는 정치적인 얘기하지 말자. 정치도 못해가면서 뭐 정치적인 얘기를 왜 해요?
예? 여의도로 가든지. 예? 여러분, 정치적인 얘기하면 가족 간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설 때 가장 듣고 싶은 얘기가 그러면 뭐냐 그랬더니 고생 많이 했어, 참 잘했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 한번 이것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았다, 참 잘했어. 예? 떡국을 잘 끓여왔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에이, 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 했잖아요. 고생 많았어요, 참 잘 끓였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예? 아셨죠? 예? 입에 달고 다녀요. 고생 많아서 잘했어요, 이게. 예. 또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고마워, 내 덕이다, 사랑해, 보고 싶었다, 이게 얼마만이냐, 이런 얘기 하라는 거예요. 힘내, 잘할 수 있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이런 말이 설 때 듣고 싶은 말이라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너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공감하는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구태의연한 얘기가 있대요.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신년에 이렇게 보냈대. 뱀의 해, 뱀이 허물 벗는 뭐 어쩌고 저쩌고. 아유, 징그러워 진짜. 아니, 무슨 뱀의 해가 어쩌다는 거야. 그래, 지금이 조선시대에 왜 뱀을 들썩거려. 난 뱀 싫어. 네? 뱀이 복을 주나 하나님이 복을 주지. 그렇잖아요. 뱀띠가 어쩌고. 무슨 놈의 그런 소리를 해. 예? 아유,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예? 냉혹한 현실 속에서 생고생하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모일 때 서로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축복자가 되는 곳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 요즘 세계 꼴등 나라가 세계 6위까지 이제는 일본을 이길 참인데, 그렇게 60년 동안의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하는데 그늘이 너무 깊잖아요. 10년 넘도록 자살률 1위 국가가 됐잖아요.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고생이 있고 우리 성도들 가족들의 상처가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우리는 나를 세우고, 나를 만나가지고 서로 부정적인 얘기하고 서로 잘난 얘기하고 남 무시하는 얘기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처자식 살리기 위해서,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참고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고 온갖 어려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비가 와도 가야 되고 눈이 와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불어도 가야 돼요. 바람이 불어도 가야 되고 눈보라가 때려도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저를 중고등학교 가르친 분이 면석이 했던 군석이 했던 우리 형님이요. 예? 우리 형님이 나중에는 도청 서기관하고 정년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형님한테 지난번에도 아내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형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참 잘해야 되는 형님인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 예? 그런데 우리 형님이 동생 셋을 가르쳤어요. 예? 면석이 군석이 할 때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수십 번 했어요. 그런데 안 그만두더라고. 왜 그랬겠어요? 부모님, 동생들 그만둘 수가 없는 거야. 에? 결혼하고 나서는 또 처자식을 위해서 그만둘 수가 없는 거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에? 직장 생활하다 보면 경쟁도 있고, 공무원 생활하다 보면은 또 이상한 민원인들도 있고, 트집 잡는 상관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눈물을 삼키면서 한숨을 몰아쉬면서 어금니를 깨물고 입술을 깨물고 고생고생 해가면서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가장 누가 그걸 알아줘야 돼요? 가족들이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몰라주면 어떻게 돼요? 죽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 예?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초년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한때 잘 되는데 쫄딱 망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자존심도 상하고 죽고 싶었대요. 예? 그때의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 내가 돈 보고 결혼한 것 아니잖아요. 당신 한 사람이면 그만이지. 우리가 맨손으로 시작했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지. 왜 그래요? 힘내요. 그래서 힘내가지고 크게 성공했대요. 예?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가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가장 어려울 때 아내가 위로자가 된 거예요. 가장 힘들 때 아내가 그걸 알아주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아내가 격려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용기 백배 해가지고 성공했더란 말이죠. 예? 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야, 옛날에 요새 군대가 군대냐? 우리는 6.25 이후에 야 40개월 근무했다. 야 요새 18개월짜리가 무슨 군대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해. 야 요새 군대가 군대냐? 보이스카우트지. 아 그러면 가봐. 예? 군대를 안 가봐서 그런 얘기하지. 승연아 그렇지 않느냐? 예? 군대 가면 하루가 길어요. 하루가. 예? 그런데 옛날 얘기 자꾸 해대면서 그러면요 대화가 안 돼요. 예? 마음의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야 그게 뭐가 힘드냐? 우리 때는 야 말도 못한다 얘.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들지 이렇게 해줘야지. 아 힘들다 그러면 힘들구나 그러라고 그랬죠. 예? 아 피곤하다 그럼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피곤하구나 그러란 말이에요. 아 슬프다 그러면 아유 많이 슬프구나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 말 그대로 받아주란 말이에요. 예? 아멘. 그렇게 해서 언제 잘 살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살 줄로 믿는다 그렇게 하란 말이죠. 예? 지금의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어른들 말이에요. 상처 없이 산 분이 어디가 있어요? 몸이 아픈 분들은 다 고생해서 고장난 거예요. 이제는 중고차 다 됐습니다. 중고차. 예? 그 말을 해야 되나? 폐차라고? 예? 삐걱삐걱한 거야 이게. 이제는 약 먹어도 안 되고 침 맞아도 안 되고 병원 가도 안 되고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가족들이 그걸 몰라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이게 위로예요. 이게 위로예요.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이번 명절에 떡국이나 먹고 상거도 치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시간을 함께하고 그들의 눈속을 좀 들여다보고 그들의 마음속을 좀 보듬어 보고 마음을 함께 나누고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축복자가 되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인생은 풀처럼 꽃처럼 시들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위로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니 그 위로자를 믿고 그 위로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자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가서 이번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고 그래요. 마음에 닿도록.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성의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참된 위로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래도 뭐니 해도 우리 집이 최고야, 내 남편이 최고야,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 내 아내가 최고야. 우리 자식들이 최고야. 예? 우리 교회 최고야 어린이가 있어요. 예? 여러분이 최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살벌하기까지 한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한, 쉬지 못하고 속으로 병들어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자신도 너무나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번 이 예배 후에는 우리들이 새로워져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진실한 위로자가 되고 사랑으로 보듬어 줄 줄 아는 주님의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이번 설 명절은 웃음꽃이 피게 하시고 찬송이 담을 넘게 하시고 저들의 소원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